한국 걸스카우트 연맹 총재를 지낸 서울 연동교회 공로 권사인 박문희 권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의 가족은 증손까지 7대가 100년이 넘도록 연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은 대한민국 애국 부인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자금을 보내어 독립운동을 지원했다가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소한 후에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교수가 되었고 각각 국민훈장, 무궁화장과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이 박문희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국민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박 권사님의 어머니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늘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 집안의 가장 큰 자랑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것이고 그보다 더 자랑스럽고 감사한 건 바로 대를 이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에 다니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애국지사 신의경 권사님이시고 이모 할머니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인 박에스더입니다. 신앙의 대가를 이룬 이 박 권사님은 새해가 되면 자손들을 모아놓고 항상 같은 덕담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영원토록 이어질 든든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토록 이어질 든든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 믿음의 유산을 남긴 가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물의 유산으로 형제애가 멍들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물질의 유산을 놓고 형제가 품은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게 되고 그런 미움은 가질수록 더 날카로워지며 원망은 보태면 보탤수록 더 분해져서 부모의 선한 뜻과는 정반대로 콩가루 집안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산은 형제애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역설적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꽃은 얼마 가지 않아 다 시들어버리지만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안에 담겨있는 씨는 오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매 맺는 가정, 사랑으로 행복을 누리는 가정, 소망으로 승리하는 가정 꼭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 겸손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을 당부한 다음에 빌립보서 3장에 들어와서는 빌립보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러한 대적자들에게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며 혼란하게 하는 자들은 당시 유대주의자들로서 율법으로 복음의 순수성을 흐리게 했던 것입니다. 신실한 신앙인들을 뒤흔들고 서로를 이간질시키며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고 서로를 이간질하며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 대적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로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우리의 나를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를 가볍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운동선수는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 시합을 하려고 하는데 운동선수가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최고의 컨디션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그 경기가 시작되었을 때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운동선수는 자신의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선수가 활발하게 몸을 놀리며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있는데 이 달리기 선수가 몸에 온갖 장비들을 짊어지고 어깨에 메고 또 그렇게 갖추게 되어지면은 달리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온갖 장비들을 다 짊어지게 되면 그 선수는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지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만들면 달리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가장 좋은 성적으로 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나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가볍게 하는 것은 뭐냐?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참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참된 신자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진짜 신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면 안 된다.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자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의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당시 유대인이라면 능히 의스되면서 자랑거리로 말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탁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려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자랑하고 뽐낼 만한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조건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 할 만한 조건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느냐?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 토착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다윗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함께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모두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대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자신은 율법을 어긴 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도 자신을 따라올 수 없을 만한 조건들을 이미 구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탐내고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뽐낸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바울을 향해서 감히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바울의 말에 대해서 시비를 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시기할 만한 정도의 조건들을 자신은 한마디로 배설물이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조건들을 사도 바울은 단 한마디로 말하기를 이건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탁월한 조건들을 자신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시기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이 탁월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것을 가지고서 오히려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선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자랑거리가 오히려 회방거리가 된다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늘 가까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자신을 교만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주님을 닮은 신앙인이 되려 하는 것을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이 오히려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해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원하고 무엇을 더 바라보며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더 원하는가? 무엇을 더 바라는가?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 자랑거리였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들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지식을 더 가지려고 하고, 실력을 더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권세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느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속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많은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많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명예도 자기 것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며 더 누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을 때에 바울 곁에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내를 거닐 때에 좌측에는 누가가 있었고 우측에는 데마가 있었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데마가 나중에 바울 곁을 떠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을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편지를 쓰면서 속히 자신에게로 올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의 곁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바울의 곁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데마가 하나님과 바울을 배신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만을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으십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가볍게 만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배설물이고 무엇이 꼭 잡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몸을 가볍게 만들어서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지치지 말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내 몸을 가볍게 해라. 나를 가볍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목표가 확실해야 하고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가 확실해야 하고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반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목표와 목적지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의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였느냐? 바울이 목표로 삼았던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게 목표였어요. 바울이 가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것, 이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바라는 사람이 되는 날까지 계속 전력 질주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참된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유익을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겠다. 왜? 내가 목표로 삼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회방을 놓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목표입니다. 또한 바울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꼭 바울이 그곳에 이루고 싶어 했던 그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 상 받는 자리, 그 자리가 바울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였어요. 영광스러운 상 받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바울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도 본받고자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로지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두 발로 이 땅을 딛고 세상 속에서 살고는 있었지만 자신이 사는 세상을 바울은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길을 자신도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자 했고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이 목적지로 삼았던 하나님께 상 받는 그 자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목표가 뭐예요? 50평짜리 아파트 사는 거예요? 뭐예요? 멋진 자가용 사서 굴리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나의 목적지가 또 뭐예요? 어디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지금 목표와 목적지가 분명하고도 확실하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그 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오직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전력 질주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태도 향기도 가장 찬란한 꽃, 솜사탕인 듯 몽글몽글 피어나는 꽃, 도초도 수국. 백나무 십리길 따라 환상의 정원으로 들어오세요. 뿌리 내린 땅의 기운 따라 향기도 꽃색도 달라지는 꽃. 6월 도초도는 여름꽃 천사만송이 수국. 섬 수국축제 천사섬 신안.